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산상수훈 가운데 하신 말씀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37절에 말씀합니다. 상대방에게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거기 보니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무엇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죠.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비판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누군가 어디서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그 또한 나를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는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굉장히 불쾌하고 속이 상하고 화가 나죠. 그 말이 맞든 틀리든 아무튼 누군가가 나를 비판하면 유쾌할 수 없죠. 누구나가 다 불편하고 마음이 무겁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가 나를 비판하면 그러면 속이 상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더 화가 치밀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죄송하지만 카타르시스가 느껴져요. 시원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뒷담화 치는 만큼 아주 맛있는 게 없습니다. 아주 쫄깃쫄깃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만큼 재미있고 아주 신나고 좋은 게 없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이야기하죠.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디선가 누군가가 나를 재물을 삼아서 오징어 씹듯이 씹어가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 생각하면 굉장히 힘든 거죠. 어려운 거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어리석어서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 내 입의 즐거움, 내 마음의 그런 통쾌함, 이런 것도 통해서 때때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비판하는데 주저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비판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힘써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비판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도 습관이더라는 거예요. 비판을 하면 계속 할수록 입안에서 생각나는 것이 비판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칭찬하기보다는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자꾸 입만 열면 비판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거는 속으로 생각해서가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냥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거죠. 우리의 습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나를 살펴보면 내가 어떤 이슈를 갖고 이야기를 하든지 혹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부터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그래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무의식 중에 비판이 먼저 나가는 거죠. 왜요? 그게 몸에 배어 있거든요. 그것이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땐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지, 조심해야지 생각을 해요.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관계없이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통화를 하거나 그러면 먼저 툭 나오는 것이 습관적으로 비판이 먼저 나오더라는 거죠. 부끄럽지만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 안에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비판하고 있더라는 거죠.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단해서가 아니라 습관인 거예요. 참으로 두려운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습관적으로 그것을 행하는 것을 혹시 느끼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그것이 내 몸에 배어 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비판하진 않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행할 때 어디선가 누군가가 나를 비판하고 정죄할 수도 있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 정말 믿는 사람이야, 인정을 하고 정말 저 사람 덕이 있는 사람이야, 인격적인 사람이야,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여러 가지 좋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만큼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우리가 내가 행하는 모습 그대로 사람들은 보고 판단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 말씀합니다.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다 장단점이 있어요.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약점이 있습니다. 저 사람도 잘하는 장점이 있으면 약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이 약점,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정죄하기 시작을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하지 않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요, 다른 사람을 정죄함을 통해서 어떤 심리가 발동하느냐, 그 심리의 뒷배경에는 나를 나타내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전형적인 종교 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순간순간마다 바리새인을 책망하셨잖아요. 너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위선을 벗어버리라,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기도할 때도 바리새인들을 예를 들어 말씀하시잖아요. 앞자리에 앉아서 두 손을 들고 큰 소리로 나는 저쪽에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10의 1조를 드리고 3조를 드리고요, 나는 무엇도 행하고 구제도 행하고요, 자신을 높이는 그런 기도를 많은 사람 들으라고 행하겠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 주님은 부끄럽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오히려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눈물로 통회하고 있는 세리를, 그의 기도를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할 때는 항상 그런 심리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교만이 있고요, 나의 열심과 나의 장점, 다른 사람들이 막 칭찬하는 그것만은 내 마음에 의로 여겨져서 그래서 자꾸 나를 드러내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비교해야 되죠. 당연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의 약점을 드러내야 내가 나타나잖아요.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비판하는 거고 정죄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순간순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정죄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 또한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말씀을 합니다. 그 얘기 뭐예요? 너나 없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생활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정말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고 진실하게 말씀을 따라 생활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그런 진실한 사람의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사를 하다 보면 그런 것에 많이 노출됩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하다 보면은요, 이제 각자 우리 선생님들이 다 이것저것 순서를 다 맡아요. 예배위원으로 혹은 간식 담당으로 혹은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담당으로 다 준비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실수가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약간 뻐그러질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을 순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합력해서 한 가지로 그것이 이루어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탓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비판하기 시작을 하고 정죄하기 시작을 하죠. 언제부터 우리가 말씀을 했는데, 언제부터 그러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시작을 해가지고 서로를 향해서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학교 수련회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역을 행하고도 충성, 봉사, 헌신하고도 서로에게 시험이 되거나 상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때에 따라서 우리가 조심할 때가 뭐냐면요, 사역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평가회,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평가회 별로 안 좋아합니다. 평가회는 각자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사역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우고 함께 헌신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을까? 이것들을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는 건 좋지만, 그렇지만 무엇이 잘했나 못했나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서도 누구 때문이냐 시작을 하고 뭐 때문이냐 시작을 해가지고 가면 결국은 서로에게 상처만 되는 거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필 필요가 있는 거죠. 모든 여름 수련회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평가를 꼭 할 텐데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평가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그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다음에 더 이런 부분 하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나누면서 서로가 수고하신 분들을 격려하고 충성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쁨으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본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어디선가 누군가 똑같이 행할 것이니, 그러니 내가 그것을 행하지 않을 때 나 또한 비판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또 한 가지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용서하라. 옆에 두 가지는 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세 번째는 용서하라,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용서하면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용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련회 진행을 하고 성경학교 진행하면서 때로는 연약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실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셔야 되는데 성격적으로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분들 조심하십시오. 실수하지 마셔야 됩니다. 내 사전에 용납 못하니까, 내가 그러니까 상대방도 그러리라 생각을 하고 그가 미진하거나 부족하거나 실수하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그 성품, 장점이면서 단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내에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 그런 부분들 경계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대부분 상처받는 일이 뭐 때문이냐? 그것 때문입니다. 물론 100%는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완벽주의 성품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못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한마디 하는 것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으면 그분은 그분대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 부족하단 말이에요. 감각도 부족하고 생각도 약간 딸릴 수도 있고 경험도 없고, 그러면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격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못 보고 못 견뎌서, 그래서는 이야기할 때 그것이 결국은 시험이 되고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눈치를 보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서로가 마음이 어려워지고 괴로워지는 거죠. 그것이 몇 번 경험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함께 사역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하고 하고 싶지 않아요. 부담스러워서 못하겠어요. 이런 사역을 우리가 하는데 함께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물어요. 누구하고 해요? 참 안타까운 질문이죠. 누구하고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까, 이것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누구하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이면 싫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가슴 아픈 일인 거죠. 어떻게 주님의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선진하고 충성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서 믿음 가운데서 살펴야 되겠습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나에게 실수한 사람을 내가 용서할 때 그가 또한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3번, 3세 번이 아닙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계속 용서하셔야 돼요.
아이고 그 사람 말도 마세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요. 한두 번이 아니고 세 번째예요. 그래도 용서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힘든 거죠. 그렇지만 용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고 서로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용서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부모 자녀 간에 연을 끊는 건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도저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나잖아요. 현실에서는 그것이 나타나잖아요. 왜요? 용서하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는 더없이 말할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 가운데서 우리 믿는 자들은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지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지금은 그것 때문에 또 좀 어리석은 것 같고 좀 불편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정말 잘했구나, 주님이 무엇 때문에 나에게 용서란 말씀하셨는가를 알게 되고, 그 감격과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없을 때는요, 계속 10년, 20년 평생 믿어도 안 됩니다. 용서 못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용서 못하는 것으로 끝나면 상관없어요. 그것 가지고 용서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손해다라는 거죠. 내 기도가 막힙니다. 관계가 끊어집니다. 점점 더 영적으로 다운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은 의로운 나 혼자 군계 일학처럼 혼자 고고하고 우아하고 아름답게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할 때, 또 용서받을 때 서로가 참된 자유가 있고 평안함이 있고, 그 안에서 또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성숙한 인품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고, 그때에 또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도 또한 이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라 하지 마라, 오늘 본문에 주님은 세 가지로 말씀하죠.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러나 용서하라.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따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우리가 가면 모든 사람이 반가워하고 환영하고 좋아하고 어떤 일이든지 같이 하고 싶다고 하고 그럴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남에게 베풀며 살라는 것입니다.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물질을 베풀 수 있겠죠. 또 마음을 베풀 수 있겠죠. 따뜻한 손길을 베풀 수 있겠죠. 또 영적으로도 믿음을 베풀 수 있겠죠. 축복 기도를 베풀 수 있겠죠. 많은 것들을 우리가 베풀며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베풀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상상 못할 축복의 말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아멘.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것인데, 주니까 우리에게 또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곧 다 함께 합니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옛날엔 시장에 가면 그랬잖아요. 쌀 판다고 그러잖아요. 쌀 파러 가면 어땠습니까? 그냥 설렁설렁 넣어가지고 대충 주는 게 아니고, 어때요? 뒤지에다가 거기다가 쌀을 넣어서 꾹꾹 누르고 흔들고 또 누르고 그렇게 해서 또 위에 쌓았고 그렇게 해서 안겨줬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풍성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신 분이에요. 그걸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주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주면은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주면은 내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주면 우리에게 채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우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줄 때 가능한 거예요. 영도 그렇고 육체도 그렇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재능도 마찬가지고 내게 있는 것이 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는, 안겨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주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베풀면 하나님께서 자꾸 줄 것을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준다는 것은요, 있어야 주는 거 아닙니다. 세상과는 반대예요. 세상은 내가 주고 싶어도 뭘 있어야 주지라고 말하죠. 아닙니다. 우리에게 줄 건 너무나 많습니다. 말 한마디를 줄 수도 있고요, 따뜻한 눈빛을 줄 수도 있고요, 한번 토닥여 줄 수도 있고요, 마음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 재능도 줄 수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콩 한 쪽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다 보면 점점 더 주는 것이 풍성해지고 많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최근에 있었던 하나를 간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하고 제가 교제를 하다 보니까 주로 어려운 목사님들하고 제가 자주 만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격려를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일부러 밥 한 끼를 사드립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고민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뭔데요? 그랬더니 교회가 이제 어려운 교회인데 지나가다가 몇몇 분들이 들렸는데, 그런데 교회를 한 2번 오시더니 안 오시더래요. 그래서 주변 이웃분들에게 물어보고 알아보니까 목사님의 강단에서 가운을 입지 않아서, 그래서는 교회 같지 않아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는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운이 없어요? 그랬더니만 이제 그동안 안수받은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운이 너무 낡아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입을 수 없어서, 또 그렇다고 교회에서 가운을 살 만큼 재정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양복 입은 채로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지난번 우리 성도들께 기도 부탁드렸던 것처럼 강원지방교회 연합회 여전도에 부흥회를 인도하고 났더니 죄수할마다 제가 액수를 좀 공개해서 거기서 50만 원을 목사님 수고하셨다고 강사 사례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오고 이틀인가 3일 지난 뒤였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가운을 알아보니까 최고 좋은 가운을 맞추려면 동복 화복해가지고 한 1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가운에다가 후드가 또 교회 절개를 따라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한 1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있는 것 없는 거 다 끌어모으니까 10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사 받은 거, 강사료하고 50만 원 모아서 목사님께 전달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계속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가운 맞추러 가요. 목사님 오늘 가봉하러 가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가운도 가봉해요? 그랬더니만 나는 가봉할 일이 없는데 좋은 거라고 가봉을 한대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찾으러 갑니다 라고 전화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면서 고맙다고 연신 그러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제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줄 수 없다는 것 아닙니다. 주는 것도 훈련입니다. 주십시오. 물질도 주고 마음도 주고 재능도 주고 사랑도 주고, 자꾸 줄 때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말씀을 모일 때마다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후원원금을 부탁드렸죠. 후원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할말빼 드리는 예물뿐만 아니라 후원원금도 그런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예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또한 채우시는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든 사역들이 풍성하게 진행되도록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맹인이 인도할 수 없다. 남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40절도 있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맹인을 인도할 수 없는 것처럼 남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 온전하게 되는 자는 선생과 같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선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선생이 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온전한 자가 되면, 말씀대로 살면 그가 선생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41절입니다. 41절, 4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아멘. 다른 사람의 작은 결점을 보고 또 나의 큰 결점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나는 별로 결점이 없는 것 같고 잘못한 거 없고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상대방만 그 부족한 부분 또 잘못한 부분, 그러니까 큰 어떤 대단한 실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먼저 내 속에 있는 티, 그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들보, 그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티밖에 없고 다른 사람은 들보처럼 보여지는데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속에 들보와 같은 약점과 허물과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조그만 티와 같은, 티끌과 같은 작은 실수와 허물과 약점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석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큰 잘못, 대들보 같은, 들보와 같은 그 연약한 부분들은 알지 못하고 그 결점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작은 결점을 가지고 이야기하진 않느냐, 그걸 살피라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부분을 말하면서 맹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충고와 권면을 할 때 자주 실수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빼려고 한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부부간에도요, 서로가 맞춰가는 거지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바꿔서 살겠다 착각입니다. 아무리 바가지 긁어보십시오. 바가지 긁는다고 남편이 변해야 되느냐? 안 변합니다.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귀찮았으니까 아예 알았어 그냥 말고, 그리고 그냥 귀찮아서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모른 척 지나가고 마는 거죠. 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어떻게든지 바꾸려고 한다는 것, 어리석은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거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큰 잘못을 깨닫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고치려는 것, 이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바꿔라.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면 나를 살피라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도 그러잖아요. 옆집에서 강아지를 혼냈더니 그 옆집의 며느리가 깨닫더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부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볼 때 나는 어떤가 살피면서 우리가 먼저 나를 고치려고 하고 내가 더 성숙한 믿음으로 서서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자녀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너나 잘하세요. 좀 리얼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너나 잘하세요. 참 황당한 일이죠. 명언입니다. 정말 우리가 나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사람을 향하는 그런 부분들을 바꿔야 됩니다. 나를 보면서 말씀 앞에 나를 세워놓고, 그리고 순간순간 그 말씀 안에서 다른 사람의 연약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이 보면 나는 어떠한가 나를 살피고, 그리고 또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그런 은혜의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먼저 나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서 고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너를 알기라고 했는데요, 주시로 다 함께 나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오늘 본문에 주신 주님의 산상수훈과 같이 오늘 내 삶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를 비롯해서 영아 어린 아이까지 다 이런 믿음 안에 굳건히 서셔서 우리가 모이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함께 사역하고 싶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와 받은 복을 간증하고 나누면서 한 가지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우리의 삶 속에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